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 세상에 오신 태어난 모든 분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거 다 정해놓고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개인이 놀러 왔다 가는 것처럼 이 세상에 개인이 왔다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무엇을 하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지 명확하게 규명을 하지 않는다든지, 혹은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도 아직 못 찾은 사람이 있다든지,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인생에서 보람이 없고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요,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고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왔다, 그것만 알면은요 저절로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생이 보람되고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왜 와서, 왜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확신을 하지 못해요. 아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찾지 못했다면은 그걸 찾는데 많은 시간들을 또 수고를 해야 될 텐데 그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왜 인생이 이렇게 풀리지 않느냐,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이렇게 잘 안 되는가, 왜 나는 이렇게 삶이 재미가 없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사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도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아주 좋은 집안에 태어난 사람도요, 풍요로운 그 환경을 가진 사람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세상의 그 기준을 잡지 못하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면서 사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무엇을 잘하느냐라는 것을 먼저 따지기 전에 우리가 나는 어떤 일을 하면서 내 인생의 아름다운 것들을 누려야 될 것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걸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 중에 성공하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다 행복하는 거 아닙니다. 나름대로의 행복이 있습니다. 물론 그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이 나름대로 인생을 보람 있게 살고 정말 용기 있게 살고 가치 있게 사냐면은 자기가 분명한 목적을 정하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 행복하고 하루하루 삶이 의미 있고 보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데 나는 평생을 바칠 거야, 그러면서 돈만 벌면서 쓰지는 못하고 돈만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돈 벌면서 재밌어야 해요. 행복해해요. 물론 그것이
그의 영혼까지 만족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행복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선생님을 하면서 아주 행복해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하면서 아주 행복해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농사를 지으면서 너무 행복해해요. 왜요? 자기가 하는 것이, 나는 이것을 하는 것이 내 인생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많이 먹도록 그것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는 너무도 이 사실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 와서 무엇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위대한 일들을 다 이 세상에 남겼습니다. 무슨 그가 많이 배웠기 때문도 아니고 돈이 많을 가졌기 때문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이 세상에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보면은, 그리고 사람들이 그들을 흠모하면서 존경하게 된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 인생인가 그걸 아는 사람이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괜히 잘된 것이 아니라, 괜히 그런 일들을 잘 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나는 내 인생은 이거다라고 사는 사람은 그거를 잘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잘하게 돼 있어요. 그걸 자기가 나는 이 인생이다라고, 이것이 내 인생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분명하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벌써 나는 이걸 해야지, 저걸 해야지 이렇게 사는 사람들 보면은요, 에너지가 양쪽으로 소비되잖아요. 집중이 안 되잖아요. 뭐가 잘 되겠어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는데 저도 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내가 23살 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이 직장을 다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그런 생각들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정말 갈등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33살에 그만뒀는데 갈등하다 그만뒀어요. 내가 분명히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재미도 없고 보람도 없고, 다른 사람은 좋은 직장이라고 그렇게 바라보는데, 그리고요, 저희 형님이 공무원이셨는데 그때 우리 형님보다 내가 월급을 2배 이상을 받았어요. 내가 더 어린데 형님보다도. 그러니까 뭐 세상적으로 부족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보람이 없어요.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어야 되냐. 뭐 그런 생각들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30대 초반에 그냥 나왔으니까 이제 목사로 달려왔습니다만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요, 직장에 다니면서 계속 고민하고 평생 또 퇴직한 사람도 있어요. 고민하다가. 그래서 여기 기우 저기 기우. 뭐 직장 다니면서 사업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직장 다니면서 사업하면 잘 되겠습니까? 직장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지. 그렇잖아요. 너무도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은 이거다. 그러면은 이거다, 내 인생은 이거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벌써 에너지가 양분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집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문화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누구 앞에서든 당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순간에 순간순간이 이 세상이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이고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는 거예요. 뭘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잘 되는 것 당연하겠지만은, 하나님은 그와 같이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갈등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직업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는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이런 헌신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없으면은 직장에 갈등을 하는 것보다 더 갈등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은 근본적인 이야기, 우리 영적인 이야기가 되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앞서서 태어나셨고 예수님보다 먼저 그 사역을, 복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만 먹으면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단강으로 나와서 세례를 받게 한 그 일을 했는데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으려고 무수한 사람들, 유다의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한테 와가지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이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그 역사를 이루었냐면요, 다른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유대 나라는 사내들인이라는 공회가 있었습니다. 그 사내들은 공회가 뭐냐면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국회하고 비슷해요. 사실은 국회보다도 더 권력을 가진 기관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유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신적인 주주이기도 하고 정치적인 지주이기도 하는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인 거예요.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에서 세례 요한을 조사를 시켰어요. 왜 조사를 시켰겠습니까? 온통 나라가 세례 요한 이야기만 나오니까. 그래서 사내들은 공회에서는 세례 요한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들을 파송했다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오늘 잠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을 했는데 이 말씀을 보면요, 세례 요한한테 너무너무 집요하게 질문을 해요. 왜냐하면 보고를 해야 되거든. 국회에다가, 사내들인 공회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사람. 그래서 유다의 온통 그 사람들과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이 누군가 궁금했어요. 궁금해서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가 우리로 말하면 뭐 정당이라고 할까요? 뭐 요즘에 같으면 뭐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양분이 돼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중심이 된 사내들인 공회, 그 다음에 사두개인이 중심이 된 사내들인 공회, 이 두 양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두 사람 합의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합의를 했냐? 세례 요한은 꼭 조사해야 된다. 큰일 날 일이다 지금. 아니 온 백성들이 다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는데 이거 가만둬서는 이 나라가 소요사태가 일어날 것이고, 지금 사내들인 공회가 그 미시나라는 이제 그 장로들의 유전을 이렇게 그 이야기로 기록해 놓은 이 미시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토라라는 그 책을 이렇게 풀어놓고 성경하고 이렇게 근접하게 하는 이 미시나, 성경은 아니에요. 그 미시나에는 보면은 이 모든 신앙적인 것인가, 신앙적이지 않은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사내들은 공회에서 조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명목으로 요한을 조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냐 이거예요. 모든 이목이 세례 요한한테 쏠렸어요. 오늘날은 대통령 되려고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나를 찍어주세요. 내가 대통령적인 겁니다. 뭐 이렇게 막 떠들고 난리를 치고 돈도 쓰고 그래갖고 잘못하다 감옥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세례 요한은 유다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세례를 받았더라. 왜 그랬냐 이거예요. 이유가 뭐냐? 도대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일을 했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해가고,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 이 선지자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선지자 한 사람,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이 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모세가. 그래서 그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은 공회에서 파송을 하니까. 근데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세례 요한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흔들림이. 젊어서, 예수님보다 6개월 빨리 태어났으니까 30대 이전 아니겠어요. 20대 후반부터 흔들림이 없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내 삶은 이런 사람이다.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어떤 사람은요, 그 옆에 교회가 좀 뭐 좋단다 그러면 저로 싹 하고, 뭐 우리 교회가 뭐 어쩐단다 그럼 우리 자기 교회 떠나버리고. 이런 사람은 잘 될 리가 없어요.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왜요? 이거는요, 그 자기 교회 교인이라는 이 정체성이 없잖아요.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되겠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 교회를 딱 정했으면 여기서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나는 이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다. 확신을 가져야 돼. 확신이 가지지 않을 때는 교회를 정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그래야 그 교회에서 교회인답고 그 교회에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지. 무슨 이 이야기 이렇게 바람 불고 저렇게 바람 불고 이러면은요, 교회에서도 인정이 안 돼요. 옮기는 사람도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세례 요한은요, 흔들림이 없었어요. 20대 초반, 중반, 후반부터. 왜? 자기는 죽으나 사나, 예수님이 그가 말을 했어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다 그랬어요.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나는 오직 이사야서 40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다. 그 말 외에는 안 했어요. 이게 위대한 세례 요한으로서 삶을 살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 라고 거부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다 사람들이, 그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한테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몫 잡아도 잡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에? 왜 세례 요한인들 그것이 안 보였겠어? 그런데 탁, 아니다, 나는 분명하다. 나는 아주 분명한 사람이다. 나는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는 사람이다. 분명한 거야.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와 같이 자기가 뭘 해야 되는 인생인지 분명히 알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업을 해도요, 이거 됐다 저거 됐다 그런 사람이세요. 그런 사람은 성공 못해요. 사업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업인가 다 확정이 되면은
그걸 쫙 밀고 나가요. 무슨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섬기겠다, 내가 이런 삶으로 섬기겠다 하면 그걸 쫙 밀고 나가야지. 이랬다 저랬다 그냥 그래 버리면 안 돼. 왜? 당연히 잘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와 같이 자기가 얼마든지 세례 요한 나는 주의 길을 평탄케 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할 그 말을 안 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그 말을 3번씩이나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 이렇게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나는 주의 길을 평탄케 하고 온 나는 광야의 소리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 소리라는 말을 썼어요. 소리가 뭐냐면 말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세례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세례 요한도 그렇게 말씀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자기는 소리다. 그것도 광야에서 외치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한테 내가 스스로 뭔가를 깨달아서 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고 하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나는 외치는 사람의 소리다. 근데 이 포네라는 말을 이제 헬라어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포네 앞에 이 정관사가 호라는 정관사가 안 붙었어요. 호 포네 이래 맞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 사람 그런 것처럼 사람 앞에 그라면 정관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러면 특정인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사람 그러면 특정인이 아니죠. 그러듯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그 소리다. 그랬으면은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거예요. 만약 포네 그랬으면. 근데 그냥 포네 그랬어요. 왜 그랬냐? 나는 내 자신은 아무것도 드러낼 것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왔고 그분을 위해서 나는 그분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온 사람에 불과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돈 버는 사람들 앞에서는 돈 잘 버는 사람 봐봐요. 그 사람은요, 돈 앞에서는 자존심도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통령 되려고 하는 사람들 보세요. 자존심도 없어. 뭔가 대통령 하려면 그 정도는 돼야지. 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다 백성들을 향해서 섬기겠습니다. 그래가 대통령 되잖아요. 자존심 다 내려. 아니 실질적으로 그렇게 삽니까? 그 사람들이 선거할 때만 그러지. 그죠? 사람들이 백성들이 쏘고니까 그렇지. 다 대통령 돼갖고 내가 모든 국민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통령 되면 이제 다 바꿔져 버리지. 근데 대통령 되려고 자존심도 없어. 다 백성들의 말을 따라서 듣고 어쩌고 이렇게 하고 아주 백성들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래야 대통령 되잖아요. 돈 버는 사람도 돈 앞에서는요 자존심도 없어. 무조건 돈만 벌면 되면은 무조건 고개를 숙이고요. 그런 사람이 돈 버는 거예요. 그거 잘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원리가. 세례 요한도 어떤다면 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나는 말씀이 아니고 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나는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지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분명하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만 이런 인생을 살도록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이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제가 그렇게 목소리 막 외치면서 했는데 여러분은 가만히 듣고만 계시고 아멘도 안 하시니까 나는 동의 안 하신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아멘 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세례 요한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라는 그 길을 주셔서 사는 거고 그것을 해야 행복한 거예요. 그거 하지 않으면 행복 안 해요. 그리고 인생에 보람도 없고요. 가치도 못 느끼고요.
그리고 살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묵묵히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파송된 사람들,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기에 세례 요한을 조사하기 위해서 파송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막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엘리야냐? 이 엘리야라는 사람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라방 때 엘리야 아닙니까? 엘리야는 얼마나 그 신령했던지 이 세상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엘리야가 다시 내려오는 것이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다시 내려올 걸 생각한 것이 그것이 메시아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엘리야냐 네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얼마나 높이 평가를 해줍니까? 그러는 나는 아니다, 나는 소리다, 나는 단지 소리에 불과하다.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 우리 인생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정말 우리 인생,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을 우리가 발견하고서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를 들자면 하나님 앞에 나는 직장 생활을 통해서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나는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인생을 주셨으면은 그걸 딱 잘 정리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는 자존심이 없어야 돼요. 직장에서 자존심 세운 사람들은 좋아 안 해요. 동료도 좋아하지도 않고요, 상관도 좋아하지도 않고 실적도 못 올려요, 자존심 세우면. 제가 그 함께 근무했던 저보다 제 위에 상관이었는데, 그분이 나중에 제가 몇 년 전에 들으니까 그분이 이사가 됐대요. 이사가. 농협중앙에 이사가 되려면 쉬운 자리가 아니거든요. 내 곧바로 위 상관이 이사가 됐어요. 근데 그분은 농고 나와서 농고. 근데 그분이 얼마나 열정적이냐면요, 무슨 고추 파동이나 배추 파동 이런 거 보면 그 도로 가지고 와서 막 데모를 하거든요, 옛날에. 그러면요, 그것을 자기가, 그건 중앙의 직원이니까 그 상관도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 자기가 막 판다고 나서는 옆에 직원들이 보기 민망할 정도로 자존심이 없더라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사가 됐더라고요. 왜 그러냐뇨. 왜 그렇게 되냐 이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뭘 하려고 그러면 좀 그렇게 해야지.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자기도 재미없고요, 되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이 보여주었던 이 아름다운 인생관,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 거룩한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 얼마나 위대한 사람으로서 사냐, 얼마나 위대한 사람으로 살았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더 빨리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보다도 더 빨리 한 2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2년 앞서 돌아가셨으니까 31살에 돌아가셨을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것도 진짜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삶이 빛난 이유가 뭡니까? 아니 31살을 살고 죽었는데 이 세상에서 이 위대한 인물로 남은 이유가 뭡니까? 그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위대한 인물로 성경에 영원토록
증거가 되고 있는 거 아니고 무엇이겠냐 이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금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인지 알고 잘 살고 있는 건지, 그리고 수정해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죠. 얼마든지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잖아요. 1년만 보람있게 살아도 세례 요한만큼 못 살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이 세례를 주는 일이 5년을 했습니까? 10년을 했습니까? 제가 연도 계산을 해보니까 많이 해봤자 2년 했어요. 2년. 여러분, 남은 생애를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보내주셨지 라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못할 일이 무엇이겠고, 세례 요한보다 못할 일이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사업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이웃과의 삶 속에서든지,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이 내 인생은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이곳에서는 이렇게, 가정에서는 이렇게, 이웃과는 이렇게, 직장에서는 이렇게, 이걸 딱 분명하게 알고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복되고 행복한 삶이 시작되고 열매로 거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니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해주셨고,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요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든지 간에 지금부터, 이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인생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인생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